선지자 이사야는요, 귀족인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이름 뜻이. 당시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이제 막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강한 나라, 별로 못 들어보던 그 나라가 갑자기 막 강해진 거예요. 강대국이 막 되는 거예요. 신흥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는, 남유다죠, 이 유다에는 두 개의 정치적인 이 계파가 나눠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 신흥 강국인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또 반대편은,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래도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인 저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냐, 이러고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막 분열이 되고 막. 근데 어느 쪽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강대국, 누가 더 세냐 이거야. 누가 더 세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우리한테 이익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직접 직언을 할 수 있는 근거리에다가 딱 갖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귀족인, 아주 고위층 귀족인 것 같아요, 아모스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하고 독대하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왕한테 계속 직언을 합니다. 오직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니 뭐 저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왕이시여 제대로 정치하십시오, 이렇게 직언을 막 한 거예요. 우상숭배야 주변 강국에 의지하려는 이 왕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막 직언대네요. 막 회개하라고. 회개만 할 뿐이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게다가 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 그럼 회개는커녕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딱 득을 하죠. 히스기야 이제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왕으로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탁 되면서 그때서부터 어느 정도였냐, 이 공중에서, 공중이 아니라 위에가 아니라 이제 공공장소죠.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언론 통제가 시작이 된 거죠. 함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 표현의 자유도 없고 언론 통제하고 뭐 요즘은 그런다며, 뭐 유튜브에 특정 단어 있으면 탁 해가지고 유튜브가 폭발을 된다나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므낫세 왕이 즉위한 후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40장,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여기는 보면요, 다 문서예요, 문서.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렇게 그 활동을 끊임없이 아주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악한 왕 므낫세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달았나 보죠. 가만뒀겠습니까? 가만 안 뒀겠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전설에 의하면요,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이 통나무에다가 이렇게 넣었어. 사람을 넣고, 이사야 선지자를 넣고, 그거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여버렸어. 이 허리가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었겠지.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에 좀 나와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선지자 이 이사야는 두려움 없이 계속 복음을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 목숨 내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숨 건 이사야 선지자가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고대교회에 말씀을 딱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답니다. 아, 그렇네. 이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시고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가득 차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가, 선포하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를 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왜 그런가?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다. 그죠? 이 정복 다스리는 건 뭘로 하죠? 말씀으로 하는 거,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은 뭐 시대마다 있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사, 이 짧은 100년 좀 넘은 130년 정도의 이 교회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위대한 이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 끊기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이사야 세워진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쭉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이야기예요. 마치 계주를 하듯이. 예? 계주를. 구약은 뭐냐?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이 언약을 꼭 후대한테 전달해라. 언제까지?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말이야. 그럼 이제 계속 사람들을 세워. 이 계주할 때 바통을 툭 놓쳤네? 그러면 또 사람 세워가지고 또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오신 이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또 올 거거든? 때가 되면 올 거야. 성령 보낼 테니까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거라. 그리고 다음 세대,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야. 알겠지? 아멘. 이 언약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세워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붙잡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돼요? 가인, 아벨 태어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그냥 바로 피제사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아벨을 팍 죽이잖아요. 언약이 끊어졌네? 그죠?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 하나 준 거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느냐고. 안 그러겠어요? 나를 버리신 거 맞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셨죠. 셋을 주셨어요. 셋. 그리고 셋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불렀답니다. 비로소. 그럼 그때까지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언약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노스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전달되게 했다는 거죠.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싹 다 죽었잖아. 그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싹 다 완전히 청소를 하셔서 쓸어버리셨죠, 물로. 그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그 광경은 참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노아의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언약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첫 번째 가정에게 딱 말씀해 주신 그 복 아니겠어요? 그 복의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잖아. 그럼 똑같이 주시네요? 똑같이. 이 언약을 노아 같은 사람, 노아의 가정을 또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상당히 피곤하게 살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년 만에 방주가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을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방주를 지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백성들한테 그랬죠. 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여호와냐 아니면 저 우상들이냐.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도 안 움직였어. 그냥 무반응. 참 그런 시대에 있었던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한테 이제 지쳐서 이제 못 하겠는 거지. 그런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고대교회는 이 사람들 숨겨진 이 7,000명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000명이 7,000 가문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있다. 낙심하지 마라.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때요? 나라가 다시 기웁니다. 나라가 다시 기울어요. 언약이 또 끊기게 생겼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똑같은 나무 같아? 한번 베볼까? 싹 베보면요,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베어지면 그냥 죽어버리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뿌리를 얼마 깊게 내렸느냐요. 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산다. 예수에 나는 뿌리 내리고 사는 거다. 나는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은 와서 뭘 자르든 젖붙이라고 뭐 꼬부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를 시대마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마다 워낙 끊길 때마다 위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어둡고 악한 시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힘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힘차게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